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1페이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제자들이 담대하여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그때 성전에 나가면은 대제사장과 군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주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배경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림에 한번 띄워보면은 베드로가 성전 맨문에 있는 저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니까 뭔가 구걸을 할까? 안전뱅이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평생에 그는 구걸을 하여 살았는데 베드로 요한에게 오늘도 뭔가 얻을까 싶어서 손을 내밀었는데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왔는데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슨 희귀한 능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이 병자를 일으킨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 우리 예수님이 그를 일으켰는데 그렇게 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 병자를 일으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시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느냐? 라고 놀라니까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이를 취하였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가 새신자일 때에 물론 우리를 인도한 사람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또한 목회자를 보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자나 성도를 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집시다.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잘 모르고 그 사람만 바라보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교회 권사님도 장로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물론 사람을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도 금연하기 때문에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만 계속 바라보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볼 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봐야지, 목사님만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여러분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설교가 시작되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1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를 너희가 넘겨줘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심지어 빌라도도 살려주려고 했는데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 십자가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빌라도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죽일 제목이 없다. 죄가 없다. 그래서 채찍 직종을 하고 내보내주겠다. 그렇게 빌라도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무슨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느냐? 밀란을 일으키고 황제를 거역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빌라도가 살려줄라 해도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한 하나님의 종 예수를 너희가 거역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죽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살리셨다. 14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놔주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인들 보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 거룩하고 어려운 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어렵고 흠도점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심지어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했다. 바라바는 사람을 열어 죽인 살인자이고 강도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죄인인데 예수님을 살려달라 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려 하고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너희가 외치지 않았냐?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바라바가 살아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죠.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구원자가 오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버렸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깨달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을 죽이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데모하고 군중데모를 하고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우리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로마 군인처럼 실제로 망치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데모하고 그렇게 군중 집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원래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쳐야 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너희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은, 너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이 오늘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아주 못되고 나쁜 사람이기보다는 원래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구나 라고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신앙도 되고, 그래야 예수님도 제대로 믿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 하면 내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 아멘.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가 되는데 그분을 죽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죠.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가 되신다.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가 다 보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병자가 일어났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병자가 일어난 이유는 주님이 일으키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키셨다. 왜 우리를 바라보느냐? 주님을 바라봐야지. 아멘.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베드로 설교에 1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 간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 넘겨준 것은 예수님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했다. 주님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기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구원받을 길이 있다.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아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고발하여 넘겼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기회가 있다. 아멘. 여러분 1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준 그 죄인들 유대인들이라도 너희도 회개하라. 회개하라. 뉘우치라. 그림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림이 있죠.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늦지 않았다. 그러면 너희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목에 죽이시오 라고 군중대모를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로마 군인들처럼 십자가에다가 그냥 예수님을 망치로 못으로 양손과 양발에 우리가 못을 박아서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지금이라도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면 내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철저히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회개했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미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또 뭐 또 회개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물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또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이니까 이미 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산다 해도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 다 죄를 짓게 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된 것도 내 죄 때문에 죽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죄를 회개를 해야 된다. 믿음의 성장에도, 구원도 그렇지만은 성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려면 철저히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자라다가 그 이상 자라지를 않아요. 믿음이 정말 깊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려면 철저히 내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다가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면 나무가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했는데 그 이상 자라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나무가 어느 정도 확 성장을 해야 그 다음에 열매도 맺고 하는 거지. 나무가 어중간하게 자라가지고 중간쯤밖에 안 자라면 이거는 죽지는 않고 살아있지만은 열매는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는데도 정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스펀지 물이 빨아들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쑥 자라서 나무가 완전히 커지는 같이 믿음이 크게 성장하여서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 같은 선지자 예수, 그의 말씀을 따르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세 같은 그 선지자 예수.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 여기 보니까 그 선지자,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면서 그는 모세 같은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림을 띄워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모세가 아닙니까? 아멘.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자의 말을 들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울 건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면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선지자에서 영어로 말하면 the prophet, 그러니까 유일한 선지자, 하나님이 언젠가 모세와 같은 훌륭한 유일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건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the 선지자, 영어로 말하면 그 말은 정관사, 그 사람, 오직 그 사람,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의미하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전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 모세가 이 말씀의 그 배경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날 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목이 말라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또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먹을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줘 가지고 또 그들이 이제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하도 이제 모압 평지에서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가지고 무릎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또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놋뱀을 장대에 매달게 되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장대를 높이 드니까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본 자는 치유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반복이 많이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세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는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은 너희가 멸망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읽은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을 받을 거다 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그 선지자 베드로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은 영어로 the prophet. 그러니까 영어로 the the. 이는 여러분 영어 공부를 한 사람 알겠지만 정관사입니다. 그 선지자 이 말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하면 a prophet. 그러나 the prophet 그 사람 유일한 그 사람 오직 그 사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줘가지고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모세 같은 유일한 선지자를 보내줄 텐데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는다. 그런데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다 죽게 될 거다. 그런 뜻이다. 이 이제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모세 이후에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다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거다.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너 광야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너 멸망을 받을 거다 라는 말씀인데 그 궁극적인 그 뜻은 궁극적인 내용은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며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전한 그 말의 뜻은 언젠가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 텐데 그 사람이 그 선지자이다. 그러니까 그 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텐데 그걸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할 거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이 복음과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과 영생을 받을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모세가 예언한 유일한 그 선지자. 한번 따라해봅시다. 유일한 그 선지자 예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은 그때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 그 메시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 정도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렸으니까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라.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이런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말한다면은 베드로의 설교에 모세 같은 선지자 위대하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정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도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만드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요지가 베드로가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베드로 설교를 내가 한번 다시 설교를 한 겁니다. 오늘은 베드로 설교가 3대지 설교를 했어요. 3대지 설교의 마지막 세 번째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자손 예수라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자를 빼면 안 돼요. 내가 그 자를 넣어준 것 같은데 안 넣어줬나?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 예수입니다. 한 번 더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 예수. 이게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전하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보면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하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 사무엘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에 지난 사무엘 하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돼서 통치할 것이다. 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이 더불어 오늘 읽은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부터도 그런 말씀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림을 한번 떼어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넓은 땅을 다 보여주면서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식도 100세가 70세가 넘었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100세가 다 돼서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12형제를 낳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의 씨란 말은 너의 자손. 아브라함에게는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지만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식은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란 말은 자손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참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차적으로는 성경이 좀 그런 게 많아요.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씀도 됩니다. 말씀도. 그러나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자손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1차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세계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출발을 했는데, 갈라디아서 바울이 이걸 해석하기를 그 자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의 말씀같이 1장 1절 말씀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고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현이 되었다. 베드로 설교가 요지가 그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수완이 차서 너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는 이제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데 흔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근데 너의 자손, 너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다윗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게 갑니다. 유다는. 그러나 그의 왕위가 영원하진 않아요. 유다가 언젠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왕위가 끊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의 왕위가 영원하다고 한 것은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돼서 인간은 실패하고 인간의 왕도 실패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성공하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요지가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한 그분이 지금 오셔서 이루셨다. 다윗 때 말씀한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예수가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능력은 그분 예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때부터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이 이루어져서 이 시대에 성취가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그게 베드로 설교의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석한다면은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 예수님은 베드로 설교 시대도 살아계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지금도 능력이 있으시다. 그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셔서 오신 주님이시다. 다윗 때에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아멘.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이 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과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예수님 공생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 세계의 만민이 영국 사람들도 그랬고 미국 사람들도 그랬고 딱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이킹 해적하고 도끼 들고 해적질 하던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오늘날 북유럽이 얼마나 복지국가가 돼가지고 그들이 잘 사는지 모르죠. 예수 믿어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창대한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그 창대한 복을 받고 정말 기적도 경험하고 또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전해준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어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랍고 그들이 경악했는지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나가면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다 하였으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창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에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고 모든 성도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